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드리고 8월 첫째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총을 입어 우리의 그 죄된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인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수치와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또 영광으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8월 첫째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특별히 무더위에 지쳐있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세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그 한국미라의 선교단 그 분당에 선교센터가 있는데 목금토 3일 동안 우리 교회 중고등부가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저희 센터에서 했습니다. 첫날 개회 예배 때는 전도사님이 저녁 집회 때까지도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기도합시다. 막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막 소리를 지르시면서 막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금요일날 그 냉방병으로 장염이 와서 제 방에 어쩔 수 없이 그 예배당 옆에 있는 제 방에 누워서 예배 소리를 옆에서 간접적으로 들었는데요. 둘째 날 저녁 집회를 저녁 7시에 시작해서 12시 넘어까지 5시간을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아이들이 할렐루야 아멘을 처음엔 선생님 소리만 들렸는데 나중에는 아이들의 목소리로 할렐루야 아멘이 터져나오더라고요. 와, 그걸 보면서 정말 5시간을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 했는데 좀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그리고 아이들이 야식을 먹고 와서 다시 그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쁨의 축제 시간을 해서 예전엔 그냥 노느라고 막 밤을 샜는데 이 여름 수련회에서 아이들이 같이 축복하고 찬양하면서 그 기쁨의 노래를 하는 걸 보면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와, 체력도 좋다. 7시간 넘어를 그냥 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들의 체력도 부럽고 또 그들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적이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신광교회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는 그 꿈을 또 꾸면서 함께 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그 마음 다한 그 마음으로 헌신들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지금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아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그대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다 함께 마음을 모아 묵상기도 드림으로 8월 첫째 주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 모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염려와 욕심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내려놓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의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소 어두운 세상 지내되 햇빛 되게 하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80년 전 죽은 깜장 우물 위에 내리신 빛으로 주님께서 신방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주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물의 시작과 과정과 끝,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만물의 근원이시며 집행자이시며 목적이신 하나님에게로 기속시키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자는 결국 모든 지혜의 근본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신광 81년을 넘어 100년을 향하는 우리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임에 두고 나아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의 소명 나이가 80세였습니다. 갓난 모세는 생후 3개월 만에 버려져 애굽 궁전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 80세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즉 80은 두 번의 완전한 연단 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사명이 시작되는 전환점을 표시합니다. 우리 신광교회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조건에 놓여 있다고 생각되지만 만물이 주에게서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따라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고백하며 다시금 신광교회 새로운 소명을 받아 나아가는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40년 출애굽 인도자의 끝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자리까지만 가고 이후 여호수아 후계자를 세우는 것으로 마감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자 섭리입니다. 신광의 앞선 세대가 기도와 말씀과 섬김으로 달려갈 길 다 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후세대에게 예배당을 이어주는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운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이 많은 선배 세대 연령층이 많지만 있는 구석구석에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힘들고 느리지만 손끝으로 발끝으로 섬기게 하시고 이어받는 젊은 세대는 감사로 은혜로 찬양하며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신광교회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2006년 7월에 우리 신광교회 부임하시어 만 20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새로운 영역을 갑절을 더하셔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기도가 간절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쳐서 모든 것이 신실하여 사역이 은혜의 강물이 되게 하시어 온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새 소망을 품는 신광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아름다운 말과 사랑을 품고 다시금 새 출발선에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오늘 드려지는 예배와 섬김의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 영광, 우리 모두에게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5지역 연합구역 찬양이 있겠습니다. 5지역 성도님들은 다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안수집사회 연합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8월 정기재직회 로데몰에서 있겠습니다. 아동부 성경학교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함께 또 참여하시고 또 봉사하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1부 2부 예배 후에 우리 80주년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 다 함께 나오셔서 사진 촬영할 수 있도록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골 바양 찬드망 신게르 교회 우리 울타리 공사를 마쳤습니다. 저희들이 단기 선교 갔을 때 바양 찬드망 도시가 90주년을 맞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9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신광교회의 울타리 새롭게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 무명으로 찬조해 주심으로 울타리 공사를 잘 마쳤다고 합니다. 우리 감사를 드리고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학기 장학생 후보자 우리 추천을 8월 9일 주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든 여름 사역이 마무리 지어 가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마치고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로 20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무더운 여름 날씨지만은 우리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우리 4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무더워서 집에만 있다가 보면 또 지치기도 쉽고 또 우리 약해지기도 쉬운 그런 계절을 만났습니다. 무덥지만은 저녁에 선선해지시거나 또는 아침에 선선할 때는 조금씩 운동도 하시고 또 체력을 잘 보강해야 이 더운 여름도 잘 지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행을 하거나 또 운동을 하면서 걷기를 할 때에 지팡이를 짚고 걷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지팡이 없이 걷는 것이 더 좋을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은 우리 걷기 운동을 하거나 보행을 할 때에 지팡이를 짚고 걷게 되면은 지팡이 없이 그저 걷기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근육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걸어가게 되면은 하반신뿐만 아니라 상체의 근육까지 다 사용을 하게 되어서 내 몸의 근육의 90%를 다 활성화시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걷는 것도 좋지만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걷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합니다. 또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상체를 움직이면서 걸으면 이 횡격막이 또 늘어나서 산소를 더 많이 흡입하고 배출한답니다. 산소도 한 20% 이상 더 많이 흡입하고 뱉으니까 유산소 효과도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팡이를 짚고 걸으면 관절을 보호하게 되고 넘어지는 부상에서 예방도 하게 된다 해서 지팡이를 잡고 걷는 것을 추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유행하는 운동법이 지팡이를 짚고 걷는 운동법인데 노르딕 폴 워킹이라고 합니다. 한강에 나가보시면은 이렇게 양쪽에 지팡이를 짚고 걷는 분들을 보시게 될 텐데요. 여러분, 지팡이 짚는 걸 부끄럽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팡이를 짚고 운동을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지팡이 짚으면서 더 운동 잘 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운동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번 봄에 우리 노회의 목사 장로님들 등반대회가 있어서 갔는데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 지팡이를 짚고 올라가십니다. 목사님 뭐 벌써부터 지팡이를 짚습니까? 했더니 지팡이를 짚고 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직 때가 아니다 생각하고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쯤 되니까 무릎이 시큰시큰 하는 것이 지팡이를 짚고 갈 걸 하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보행하시고 운동하실 때 지팡이 짚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지팡이를 짚고 걸으면 훨씬 더 운동이 많이 되는구나, 훨씬 더 안전하구나 생각하시면서 지팡이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운동할 때도 보행할 때도 지팡이를 짚고 운동하면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가 좋은데요. 우리 신앙생활, 신앙의 여정, 신앙의 직분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에도 지팡이를 짚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모세는 80세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80세에 부르심 받은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광야 40년을 이끌어가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었는데요. 모세가 어떻게 이 사명을 80세가 넘은 모세가 40년 동안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할 때에 그가 지팡이를 짚었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지팡이를 짚었을까요?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갈 때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는 그 손에 지팡이, 곧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나갔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의 박해와 그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되고 광야를 이 지팡이를 붙잡고 인도하여 냈기 때문에 이 신앙의 여정을, 사명의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아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갈 때에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홍해가 가로막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그 지팡이를 손에 들 때에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홍해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홍해를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나갈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광야 생활할 때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목말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자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오게 되어서 그들을 다 해결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불평 많고 원망 많은 백성들, 목이 말라 갈증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혼자 다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샘물 터지게 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의 영혼이 갈급하고 내 영혼이 목마르고 내 영혼이 기갈할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 샘물 터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갔을 때에 아말렉 족속들이 전쟁을 걸어옵니다. 평생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을 해서 아말렉을 이기겠습니까? 우리 모세가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산에 올라가서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승리하게 되고 이 지팡이를 든 손이 내려오게 될 때에는 여호수아가 지게 되므로 아론과 훌이 받쳐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대적을 이기게 하여 주셨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움 만나고 대적들을 만나고 원수마귀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될 때 원수마귀 떠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난 지팡이가 필요 없어, 난 아직 건강하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서 내려놓고 내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는 우리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고 명령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세 번역에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이것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겠습니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모세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거라,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 지팡이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나타내 보이라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80주년을 맞았습니다. 공교롭게도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나이 80세에 하나님 만난 이후부터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나가게 될 때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 샘물 나고 원수마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번 80주년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80주년을 지나서 81년을 향해 나갈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80을 지나서 81년을 향해 나갈 때 80세를 맞은 모세가 81년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81년을 향해 나가게 될 때 우리 90주년, 100주년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의 지식, 나의 재물,
내 능력을 의지하고 있었습니까?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 무엇이 하나님의 지팡이입니까? 이 막대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다면 그 지팡이는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왜 이 지팡이를 잡으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나는 할 수 없다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나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시게 되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으로 보낼 때에 그는 여전히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대답을 하지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가더라도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며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것이고 이르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다 하는 말도 믿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도망자 신세 아닙니까? 80 노인 아닙니까? 애굽의 왕자랍시고 거들먹거리다가 이제 모든 것 다 쫓겨나서 도망자로 있는 내가 그들에게 나가본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다 하여도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했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지팡이의 꼬리를 잡아라. 꼬리부터 잡으면 물리기 십상이죠.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네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보아라. 문둥이가 되었습니다. 다시 내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보아라. 정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였다는 그 징표를 보여주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기에 그는 이 지팡이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5절에 지팡이의 기적을 보이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그들에게 내가 지팡이에 이런 기적을 보여준 것은 너가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난 할 수 없어요. 그들 믿지 못할 거예요. 너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바뀌는 걸 봤지. 너 손이 문둥이가 되었다가 바뀌는 걸 봤지.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징표가 될 것이다.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가거라. 이 지팡이가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살아오는 날 동안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내게 베푸르신 그 은혜가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많은 위인들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 인생 어렵게 목동으로 힘겹게 살아오는 모든 삶을 돌아보게 될 때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셨음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마음속에 확실하게 붙잡을 때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하는 형들에게로 아버지 심부름 하면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있는지 내가 나가야 되겠다
할 때에 형들과 사람들이 말립니다. 너 같은 애가 어떻게 뭘 할 수 있겠냐?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그때 다윗이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울 임금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가거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의지했던 하나님의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양을 돌볼 때에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이 나의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의 지팡이인 것을 알고 그때 건져주신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나가게 될 때 사울 임금이 그렇다면 가거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내게 은혜 베푸르신 하나님, 그 약속을 붙잡는 것,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것,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붙잡고 잊지 않고 나가게 될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도 이기게 내시는 능력이 되는 은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경험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슬퍼할 때 모든 이스라엘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도움의 돌을 세웁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에베네셀의 도움의 돌, 이것이 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음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증거를 보여주며 나가게 될 때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서 신방을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렵고 힘들 때 나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권사님 했더니 수첩을 하나 꺼내 보입니다. 제 기도 수첩입니다. 여기 열어보니까 빨간 줄로 응답받았습니다. 빨간 줄로 길을 열어주심,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보내심, 기도의 제목마다 빨간 줄마다 표시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고 만나주신 그 기록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도 내 기도를 들으셨지, 그때도 나에게 은혜 주셨지, 그때도 나를 돌보아 주셨지. 이 기도 수첩을 보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때도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실 것이고 이번 수술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실 거로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 수첩을 가지고 힘을 받고 위로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 수첩이 권사님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그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삼고 나가게 될 때 그때도 도와주신 하나님, 지금도 도와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는 줄을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80주년 우리 창립 뮤지컬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 전화가 오셨어요. 온누리 교회의 장로님을 같이 모시고 오셔서 우리 뮤지컬을 같이 봤대요. 보면 너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온누리 교회도 이렇게 이런 뮤지컬로 우리 교회 역사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신광교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너무 대단하다고 칭찬을 얼마나 하시는지 기분이 너무 좋으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의 그 일들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았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팡이가 아니겠습니까? 북녘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이곳에 와서 거처할 곳 없는 우리 선조들,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이 여기에서 터를 잡고 공창제를 폐지하고 함께 돌보며 그렇게 세워진 우리 교회가 80년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한 지팡이를 주신 것을 기억하며 이제 81주년, 90주년, 100주년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굳게 붙잡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갈 때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 샘물이 나고 대적들이 떠나가게 되는 은혜가 앞으로도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 우리에게 주신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입니까? 땅에서 갑자기 솟아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난 것도 아니고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는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뱀이 되었습니다. 지팡이를 다시 잡아보아라. 다시 막대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알던 지팡이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손에 있는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니 모세 들고 있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아니고 땅에서 솟아난 것 아니고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지팡이를 만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나의 모습 속에서 내게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변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내게 없는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게 있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게 있는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기도하며 나가게 될 때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게 되면요, 없는 것을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5,000명이 줄인 걸 보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기적인지 사복음서 전부가 다 기록하고 있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이는 이 오병이어가 어디에서 왔냐는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것일까요? 땅에서 솟아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거기 안에 있는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르되 너희에게 지금 떡이 몇 개가 있는지 가서 살펴보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5,000명을 먹이겠다 작정하셨습니다. 없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닙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보거라.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가지고 오느라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에 하나님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물맷돌은 어디서 온 걸까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입니까? 땅에서 솟아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언제나 허리춤에 차고 다니던 그 물맷돌 5개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능력 역사하시니까 그 돌 하나에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없는 것을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연약한 막대기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지팡이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 그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왕궁에 자랐지만은 동족을 죽인 것 때문에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처가 살해하면서 장인의 양을 돌봅니다. 실패자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미디안 광야를 떠나지도 못합니다. 애굽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기도 어렵습니다. 얼굴 보이기가 부끄러운 것이죠. 80세가 되어서 이제는 죽기만을 기다리는 나이 아니겠습니까? 마른 막대기 같은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고 마른 막대기 같은 이 늙은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200만 명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주의 일꾼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른 막대기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고
돌아보니까 후회하는 건 많고 나는 마른 막대기 같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에게 있는 그 질병, 간질인지 완질인지 알 수 없는 질병이 너무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주의 일 감당하니까 이 약함을 좀 고쳐주십시오. 3번을 구하였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에서 온전해짐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한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아파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기에 이 환자 같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연약한 점이 많습니다. 큰 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길목이 좋은 것도 아니고 모든 여건이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어디 뭐 좋은데 선교를 갔더라, 또 성지순례를 갔더라, 뭐 이런 얘기하면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아이, 그 교회는 부자 교회니까 그래요. 어떤 교회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교회는 좋은 데 있잖아, 위치가 좋잖아, 그래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 감사하다가도 마음이 조금 씁쓸해집니다. 위치가 좋아서, 부자가 많아서 우리가 부흥했는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말이죠. 그런데 간혹 보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 교회는 부자도 없고 목도 좋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셨기 때문입니다. 할 때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에 오늘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한 데에서 온전하게 제기시는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81년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가정에,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를 모세는 평생 손에 쥐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지팡이를 잡을 때 이걸 들기에 힘들었을 때가 있지 않았을까요? 힘들었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지팡이를 놓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가 힘들 때에 이 지팡이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예를 출애굽기 17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는데요, 아말렉 군사가 쫓아와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평생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되겠구나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겠다 합니다. 그런데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무거워서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그걸 보고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받쳐주었습니다.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손만 들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한 것 같지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 모세의 손은 지팡이를 잡은 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아말렉이 우리를 치니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나는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내밀 때 홍해가 갈라진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내가 산 위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이 지칩니다. 왜요? 지팡이를 내려놓고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지팡이를 잡고 올라간 그 손이 무거워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쳐주게 될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팡이
우리 두 손 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가다가 우리도 힘에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지팡이를 놓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의 팔을 붙잡아 주게 될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놓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80년, 90년, 100년까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부여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7년 7월 달에 미국 플로리다의 해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족들이 해변가에 수영하고 피서를 갔다가 8살, 11살 된 두 형제가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가족들이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너무 멀리 있고 물살이 세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났는가?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으세요, 함께 손을 잡읍시다 해서 90명이 손을 잡고 100m나 되는 거기에 빠져있는 8살, 11살 둘을 구해내는 뉴스가 TV와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진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변이 깊은 데까지 이렇게 있었나 봐요. 8살, 11살이 그 밑에 갔을 때 혼자 갈 수 없을 때 이 80명, 90명이 손을 잡고 띠를 띠고 그 두 아이를 다 건져내서 온전하게 건져낸 기사가 세계적으로 뉴스에 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랐을 때 아론과 우리 손을 받쳤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지팡이 붙잡고 나가게 될 때 홀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 우리 가족들이, 우리 성도들이 함께 손을 붙잡고 그 팔을 받쳐줄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달 80주년 기념 사업을 잘 행사들을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8월달 창립 81주년의 첫 달을 열어갔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80년 된 노인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나갈 때 홍해가 갈라지며 반석에 물이 나게 되고 대적들을 이겨내는 은혜가 있듯이 우리 함께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잡고 나가게 될 때 승리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무겁게 느껴질 때에는 보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 그 손을 받쳐줍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우리 신관계 모두가 나가게 될 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몸된 교회에는 땅끝까지 사명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 넘치는 축복의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어라 하였는데 내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잡고 마른 막대기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복 내려주시고 우리 모두를 치유하여 주시고 100년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들 가운데 역사해 주사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른 막대기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팡이의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손을 붙잡고 들어주며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나가는 우리 신광교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봉헌 찬송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우리 신광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지키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81주년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80세 된 우리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나아가면서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아버지 대적을 물리치고 반석에 샘물 나게 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있는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 아버지, 질병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우리들, 하나님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팡이 우리가 무거워 힘겨워할 때에 우리 서로가 손을 잡아주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신광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놓지 않고 주님의 기적과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려드린 예물과 저희들의 믿음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소산의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손길이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는 말씀처럼 그의 믿음대로 삶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크게 축복하여 주사 늘 감사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구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 기뻐 받으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로 교제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옆에 분 축복합시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357장 찬송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에게 큰 죄를 가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 참 깊은 인생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제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건강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이 항상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